것을 환영합니다.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청년같이 예배드리시고 청년같이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으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 견디게 하는 힘인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소유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선 요셉의 삶을 조명해 보면 야곱이 요셉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창세기 37장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야곱이 사랑했던 라헬의 아들이었고요. 11번째 아들이었으니 아들 중에 가장 사랑을 받는 것은 당연해 보입니다. 더군다나 노년에 얻었기 때문에 얼마나 금지오겹했겠습니까? 그래서 채색 옷을 늘 입힐 정도로 요셉에게 애정을 쏟았습니다. 창세기 37장 3절의 말씀입니다.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으로 그를 위하여 채색 옷을 지었더니, 채색 옷은 아무나 입는 옷이 아니라 왕이나 입던 옷이었기에 요셉에 대한 야곱의 특심을 충분히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나중에 이야기하겠지만 요셉의 예사롭지 않은 두 번의 꿈 이야기 때문에도 더 사랑을 했습니다. 이 세 가지로 인하여서 야곱이 요셉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요셉에 대한 아버지의 편애는요, 형들에게 있어서는 마음이 불편하게 하는 원인이었습니다. 창세기 37장 4절의 말씀입니다.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형임에도 불구하고 이 편애 때문에 마음대로 말하지도 못하는 이런 가정의 형편이었습니다. 야곱의 편애도 문제였지만 요셉의 문제도 있었습니다. 좋은 말로 하면 순수했기도 했겠지만 나쁜 말로 하면 요셉이 좀 철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창세기 37장 2절 하번절의 말씀입니다.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순수했기 때문에 본 그대로를 형들의 잘못을 필터링 없이 아버지에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혹자 이런 이야기를 하죠. 순수한 영혼이었다. 참 깨끗하다. 정직하다. 라고 이야기하겠지만 형들이 볼 때는 형들의 잘못을 말하는 얄밉기 짝이 없는 그저 철없는 철부지 막둥이였습니다. 배려라는 게 뭘까요? 성숙이라는 게 뭘까요? 자신의 부족함을 그냥 있는 그대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잘못을 덮어줄 줄 아는 것, 그게 성숙이 아닐까요? 근데 요셉에게는 이런 성숙함이 없었습니다. 성숙함은 없지만, 순수함은 있었지만 성숙함이 없었던 것이 요셉의 모습이었습니다. 심지어 꿈 이야기 때문에 동생을 더 미워했다라고 성경에 이야기합니다. 창세기 37장 7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그리고 해와 달 11벌이 자기에게 절하는 꿈 이야기를 다시 언급합니다. 창세기 37장 9절의 말씀입니다.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형들은 대번 알았습니다. 곡식단과 해와 달과 11별이 누구를 가르치는지 꿈 이야기를 들었을 때 바로 알아챘습니다. 자신들뿐 아니라 부모님까지 요셉에게 절하는 꿈을 이야기하였기에 형들은 분노했습니다. 그래서 형들이 요셉을 볼 때마다 비꼬으면서 붙인 닉네임이 뭐냐? 꿈꾸는 자였습니다. 그 꿈이 이루어지나 한번 보자 라고 하는 억하 심정으로 동생을 볼 때마다 비꼬으면서 이야기했던 닉네임이 꿈꾸는 자입니다. 아, 꿈에 쪄들어 있는 사람이구나 라고 형들 사이에 왕따시키면서 이 요셉을 이렇게 치부해버렸습니다.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도단에 있는 형들에게 오던 요셉을 보자마자 죽이려는 마음을 먹기에 이릅니다. 형들이 동생 요셉을 죽이려는 마음은 충동적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를 미워해서 즉흥적으로 일어나는 감정적인 부분 또한 아니었습니다. 동생을 죽이려는 마음은 오랜 시간 동안 아버지의 편애, 두 번의 꿈 이야기, 철없는 동생의 모습 속에서 자신들도 모르게 서서히 쌓인 감정의 결과물이었습니다. 하지만 르우벤과 유다의 이 말림으로 인하여서 미디안 상인에게 은 20개 파는 것으로 간신히 죽음만은 면했습니다. 이때 요셉의 나이가 몇 살이었냐면 17살이었습니다. 창세기 37장 2절의 말씀입니다. 요셉이 70세의 소년으로서 17살이라고 한다면
지금 나이로 말하면 고등학교 1학년 소년이 감당하기에는 너무나 큰 일을 겪고 있는 겁니다. 부모의 품에 어리광을 부려할 나이에 너무나 큰 아픔을 경험한 것이 바로 요셉이었습니다. 형들로부터 질투를 당했습니다. 거절을 당했습니다. 또한 버림을 당하였습니다. 그리고 살기 등등한 그 눈빛을 볼 때마다 요셉은 평생 잘 때마다 형들의 눈빛이 생각나지 아니하였을까요? 외로움은 어떻겠습니까? 17살 가장 어린 그 나이에 부모님 품에 있어야 할 그 나이에 혈혈단신으로 혼자 종의 삶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아픔인지 상상해 보면 우리 성도님들이 다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이런 불우한 삶 속에서 그래도 요셉은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래서 보디발의 총무로서 인정받는가 싶더니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을 함으로 인하여서 그 유혹을 뿌리친 대가로 인하여서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이 감옥에 술 맡은 관원장을 만나죠. 그래서 그 꿈을 해석해 줌으로 인하여서 감옥 생활에서 나올 줄 알았는데 또한 잊혀짐으로 인하여서 2년의 감옥 생활을 보냅니다. 불행 중 다행으로 복원된 술 맡은 관원장이 추천으로 인하여서 바로의 꿈 해석을 해줍니다. 그래서 결국은 총리가 되어집니다. 이게 요셉의 일생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다 누구나 요셉의 일생에 대해서 잘 아실 것입니다. 요셉의 이야기를 책을 쓴다고 한다면 베스트셀러 정도가 되지 않을까. 너무나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리고 열심히 살았기 때문에, 그리고 축복된 총리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우리에겐 굉장히 도전되어지는 이야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요셉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착하게 살고 믿음대로 살고 그러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잘 된다는 것일까요? 권선징악이나 인과응보나 사필귀정 같은 교훈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교훈일까요? 아니라면 성경에서 우리에게 알려주고자 하시는 영적인 메시지가 무엇일까요? 믿음으로 살면 다 총리는 아닐지라도 복받을 수가 있고 잘 되는 삶을 하나님께서 보장해 주시는 것인가요? 그러니 의심하지 말고 순종하면서 정직하게 복된 삶을 살아야 하는 그런 삶이 믿음의 삶이고 그리스도인의 삶인가요? 우리 성도님 그렇게 믿으십니까? 네, 일정 부분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축복을 주실 때도 있고요. 또 그런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반전의 역사를 주실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은혜가 주관적 은혜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에게 다 적용되어지는 은혜가 아니라는 거예요. 요셉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주셨지만 우리는 요셉이 아니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에게 다 요셉과 같은 은혜를 주시지는 않습니다. 모두 다 믿음의 삶을 산다고 하여서 총리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주님 만날 때까지 삶의 형편이 좋아지지 않는 경우도 비일비재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이 지금 그렇지 않나요? 내가 열심히 하나님 앞에 예배도 드렸고요. 봉사도 하였고 기도하였고 하나님의 믿음의 삶으로 하나님의 성경적 가치관을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삶의 형편이 나아지든가요? 지금 문제가 해결되어지는데 또 다른 문제가 있습니다. 늘 우리의 인생은 문제 너머에 또 문제가 있는 것, 그게 우리의 모습 아닌가요? 다 요셉과 같은 총리가 되어지는 복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삶에 꼭 축복의 보상만 있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삶의 어려움에 대한 고민은 살아가면서 현실적으로 더 와닿습니다. 그리고 그 삶의 어려움의 고민이 신앙의 고민으로 귀결된다라는 게 문제입니다. 믿음의 삶과 우리의 삶의 일상에서 느끼는 어려움과의 괴리는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그뿐 아니라 삶의 일상에서 느끼는 어려움에 대한 해답을 신앙이 답해주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성경이 때로는 속 시원하게 우리에게 제시해주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저 하나님은 우리의 어려움과 고민에 묵묵부답할 때가 더 많이 있습니다. 삶은 힘든데 신앙생활이 도움이 된다는 생각이 도무지 들지 않습니다. 너무나도 거대한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에게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때로 이런 생각을 하곤 합니다. 삶이 힘들어서 신앙생활이 힘든 것인지, 신앙생활이 힘들어서 삶이 힘든 건지, 이런 고민과 갈등이 실제 저에게도 있고요. 성도님들에게도 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정말 내 삶이 힘들어서 신앙으로
기결되는 건지, 내 신앙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옳지 않아서 삶이 힘든 건지 도저히 답을 찾을 수 없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어려움과 신앙의 어려움이 올 때 무조건 믿음을 가져라, 기도해라 라고 하는 말이 우리 마음에 위로가 되거나 힘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지 않으신가요? 정말 내가 밑바닥에 있을 때, 그 어떤 것을 할 수 없는 그 상황에 있을 때 믿음대로 살아라, 기도해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알고 있지만 위로가 되거나 힘이 되지 않을 때가 부지기수로 많다라는 거예요. 인생의 거대한 아픔의 큰 파도 앞에 그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경우가 우리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뿐 아니라 믿는 저에게도 있다라는 거예요. 최근에 겪은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연합청년회의를 위하여서 식사하던 중에 자녀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대화를 이어가고 싶어서 자녀가 몇이냐 무심코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런데 그 질문을 받자마자 그 집사님께서는 갑자기 아무 말씀하시지 않고 오열하셨습니다. 그리고 흐르는 눈물을 훔치면서 어렵게 최근에 막내 아들을 잃었다라고 어렵게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어렵게 이야기를 이어가셨습니다. 최근에 고등학교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교통사고로 잃었다라는 거예요. 전 당연히 당황을 했습니다. 그분은 괜찮다고 말씀하시면서 눈물을 머금고 다시 이야기를 계속 이어가셨습니다. 고등학교 자녀가 길을 가다가 25톤 덤프 트럭이 인도로 돌진하는 바람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막내가 하루아침에 천국에 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은 아직도 그 상처와 아픔으로 인해 밤만 되면 아내와 함께 말없이 울기만 한다고 합니다. 불과 1개월, 2개월 전에 아픈 일이라 아직도 그 마음이 그대로 전해졌습니다. 저도 아들이 하나 있는데 얼마나 마음이 아플까요? 요즘은 아이의 사건에 이 인터넷만 나오면 저는 이렇게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어떻게 10개월 되는 그 아이를 벽에 쳐서 죽일 수 있을까? 너무 막 깜짝깜짝 놀라기도 하고요. 어린이집에 아이들을 막 폭행하는 거, 화가 나는 것은 알겠지만 어떻게 요만한 아이를 때릴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아니, 시간이 지난 들 어찌 부모라고 한다면 그날의 아픔을 잊을 수가 있겠습니까? 제가 설교하다가 이 아픈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는 그분의 고백하는 이야기가 마음에 남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자녀를 잃고 그분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더라는 거예요. 그분은 예수 믿는 분이셨고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하신 분이셨습니다. 성령의 역사를 누구보다도 믿었고요. 하나님을 사랑하여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청년 시절부터 지금까지 섬기고 헌신했던 분이셨습니다. 하지만 아들을 하늘로 보낸 이후에 기쁨과 감사로 드렸던 예배가 더 이상 기쁨과 감사로 드리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절에 가서 하나님 앞에 울부짖으며 기도하고 싶지만 기도가 나오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 어떤 성경의 말씀도 들려오지 않았고요. 그 어떤 성도의 위로의 신앙의 메시지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저 눈물만 났고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신앙에 대해서, 기도에 대해서 그 어떤 것도 구할 수 없더라는 거예요. 결국 신앙으로 이기겠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 저라면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을까요?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났냐고 마음속에서 또 질문하고 또 하나님 앞에 항의하면서 질문하지는 않았을까요? 인생의 큰 아픔을 경험한 이 집사님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셨을까요? 인생의 큰 아픔을 경험한 이 집사님에게 신앙은 과연 어떤 의미일까요? 신앙의 큰 아픔을 경험한 집사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이라고 하는데 생명으로 와 닿을까요? 기도는요? 예배는요? 믿음에 대한 인식은 어떻게 와 닿을까요? 그 어떤 답도 구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감히 목회자들도 장로님들도 믿음의 선배들도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 어떤 위로와 그 어떤 눈물도 그분에게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가 우리에게도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전제는 그리스도의 삶에 있어서 일어나는 수많은 문제와 고민 가운데 신앙이라고 하는 게, 믿음과 말씀과 그리고 또 기도라고 하는 것이 다 답을 주지 않는다라고 하는 전제를 갖는 겁니다. 하나님은 삶의 문제와 고민에 대한 해답을
그때 주시지 않을 때가 더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에게 기도하면 응답을 주십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알 수도 있지만 그 모든 것들에 하나님께서 일일이 다 친절하게 대답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오늘 거대한 인생의 파도에 경험한 이 집사님 같이 그 어떤 답도 얻을 수 없는 때를 우리가 경험할 수도 있더라는 거예요. 시편 41편 1절과 3절 10절의 말씀은 시편 기자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네이다. 찾는 거예요.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하나님을 찾고 갈망하였지만 찾을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조롱합니다. 내 하나님은 뭐 하는 거냐? 왜 답을 주지 않느냐? 왜 해결해 주지 않느냐라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은 묵묵부답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10절에 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시편의 말씀을 보더라도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거나 이 문제에 대한 즉답을 주시지 않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신앙이라고 하는 정의는 말씀과 기도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답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구하는 겁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말씀과 기도와 믿음이라고 하는 통로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이게 바로 신앙의 정의입니다. 신앙은 말씀과 기도는 우리가 뭔가를 알아내기 위한 복권과 같은 것도 아닙니다. 점쟁이도 아닙니다. 우리가 수많은 거대한 파도 가운데 우리를 엄몰할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딱 믿음의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을 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에게서 진정한 답은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을 구하는 과정이 곧 믿음의 삶이고 신앙입니다. 신앙은 우리가 뭔가를 받아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아가는 과정, 그리고 우리의 인생의 모든 답이 바로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신앙의 정의입니다. 그 문제로 인하여 오히려 하나님 안에 거함이 우리에게 은혜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어지는 순간 그 문제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이 이해가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은 이해하고 믿어지는 것이 아니라 믿어질 때 이해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어떻게 이해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피조물이거든요. 계시의 영으로 우리에게 조금 알려주셨지만 다 알 수가 없어. 이해되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이해가 되더라는 거예요. 이게 신앙이에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을 때 신앙의 태도가 바뀌고 모든 것에 순종할 수 있는 이유가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디서 할 수 있을까요? 오늘 45절의 말씀을 보면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요셉의 형들과 제외하며 고백한 내용을 통하여서 이 요셉이 알았다라는 거예요. 요셉이 자신의 인생 가운데 왜 고난을 당했는지, 왜 그런 모진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지 언제 알았냐? 비로소 이때 형들을 만날 때 알았다라는 거예요. 처음부터 이해되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형들이 눈앞에 있는 자신의 위치와 상황과 환경을 보니 하나님의 모든 퍼즐이 이해되어지지 아니했던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형들이 요셉을 질투하여 판 것 같지만 하나님이 형제들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 나를 먼저 보내셨습니다 라고 요셉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는 요셉의 일생이 재수가 없어서 개고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자신을 사명자로 만들기 위한 과정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고난의 자리로 하나님께서 요셉을 밀었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신뢰했다라는 거예요. 형들이 그를 죽이려고 할 때도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종의 삶을 살아갈 때도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리고 감옥에서 2년의 삶을 살아가며 후회만 하지 아니하고 그때도 하나님을 신뢰했다라는 거예요. 이 고백에는 형들에 대한 분노의 마음도 없고요. 지난날에 대한 보상의 마음도 없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원망의 마음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 뜻과 계획이 완벽하게 이루어짐에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5절의 고백입니다. 성도님들, 삶에 대한 모든 문제의 답을 다 알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알 수도 없습니다. 요새는 그 답을 찾는데 시간을 낭비하지도 않았고 감정을 낭비하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형들에게는 분노와 한탄한 삶을 살아가기를 거부하고 주어진 삶에서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선택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살아간다라고 하는 게 뭘까요? 철학자처럼 인생의 답을 찾기보다는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다 이해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하기로 뜻을 정하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 앞에 산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삶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보상되어지는 그 삶을 간구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다 이해가 되지 않아요. 왜 나에게 이런 것을 주셨는데, 왜 나에게 이런 가족을 주셨는데, 왜 나에게 이런 핸디캡과 아픔을 주셨는지, 왜 고통을 주셨는지, 질병을 주셨는지 다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신뢰하겠습니다 라고 뜻을 정하는 다니엘과 같은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 앞에 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어떤 일로 어디에서 어떻게 이루어질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니면 성도님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요셉이 2번의 꿈을 꾸었습니다. 아버지 야곱은 마음에 두었습니다. 이 아들이 뭔가 대단한 일을 하겠구나. 그럼 우리는 상상을 합니다. 어떤 코스를 밟을까요? 엘리트 코스를 밟을 거예요. 채색 옷을 입혔죠. 좋은 거 다 먹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유학도 보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재산을 동원하여서 이 아이가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도록 철저하게 준비시키셨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은 전혀 달랐다라는 거예요. 형들에게 팔림을 당해요. 그리고 종의 삶을 살아가요. 감옥의 2년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리고 총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어떤 모습으로, 언제 우리에게 하나님 뜻을 이루실지에 대해서 이야기하지는 않습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해답이라고 하는 것이 모호할 때가 더 많이 있습니다. 방목사 개척하려면 저기 동쪽에 가서, 저기 부천에 가서 개척해 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냥 마음만 주세요. 개척할 때가 됐구나. 아무것도 알려주지 않아요. 후원은 어떻게 하는지, 장소는 어떻게 정해야 되는지, 내가 뭘 준비해야 되는지 아무것도 알려주지 않습니다. 단지 그 마음만 가지고 나간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창세기 12장을 보게 되어지면 그냥 하나님께서 떠나라 라고 하는 그 메시지 하나 가지고 나갔다라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실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실지 모르기 때문에 필요한 게 뭐겠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신뢰라는 거예요. 이런 삶을 주어도 신뢰하는 거고요, 저런 삶을 줘도 신뢰할 수가 있는 겁니다. 전도서 11장 5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어떻게, 어디서 어떻게 이루실지 모른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하여 매일을 살아야 한다. 내가 바람이 어디서 오는지를 알지 못하고 임신한 여인의 뱃속에서 태아의 뼈들이 어떻게 자라는지를 알지 못하는 것처럼 모든 것을 지으신 하나님의 일도 알지 못한다. 이게 전도서 11장 5절의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해야 됩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이 이해가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신뢰하기 때문에 순종하는 거고 행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에 대한 신뢰의 바탕을 두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삶의 답을 찾지 못한다 할지라도 더욱 주님을 신뢰하는 것,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선진들이 소유했던 믿음의 뿌리도 하나님에 대한 철저한 신뢰의 바탕을 두고 있기 때문에 다 이해하지 못해도 가인과 같이 예배를 드리지 않고 아벨과 같이 예배를 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에녹처럼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께 올려 드릴 수가 있었고요, 노아처럼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함을 받아 방주를 만들 수가 있었습니다. 아브라처럼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갈 수가 있었고요, 사라처럼 경수가 끊어진 실현 불가능한 제로의 상황 가운데서도 순종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그 삶을 살아낼 수 있었던 이유는 그때 하나님께서 답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했고 그 신뢰에 바탕하여서 순종하고 행했기 때문에 방주도 지을 수 있었고 경수가 끊어진 가운데서도 아들을 낳을 수가 있었습니다.
죽음의 위협 가운데서도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믿음은요, 어떻게 되겠지라고 하는 요행술이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입니다. 그 신뢰의 바탕을 두고 순종하는 삶, 이게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은 답을 찾지 못할 때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는 믿음의 소유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을 다 이해하지 못하는 우리의 무지와 한계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크리스 가드너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옳은 방향을 선택했다고 생각하면 그 방향을 확신하세요. 속력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게 믿음의 삶이에요. 중요한 것, 하나님 앞에 살기로 작정하셨다고 한다면, 하나님을 신뢰하기로 작정하셨다고 한다면 조금 덜 가도, 조금 축복받지 못했다 할지라도 믿고 그 방향을 확신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수 있는 믿음의 선배들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그 믿음의 족적들을 우리 후배들이 보고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었더니 다 축복을 받았더라. 이것이 우리에게, 자녀들에게 주는 믿음의 유산이 아니라,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한 족적을 밟아가는 그 족적의 믿음의 발걸음이 우리 자녀들에게 믿음의 유산이 될 수 있다라고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난은요, 변화의 열쇠입니다. 오늘 제가 다 말씀을 드리지는 않겠지만 요셉을 판 이후에 모든 가족이 내면의 변화를 일으켰습니다. 요셉도 그렇고요, 형들도 그렇고 아버지 야곱도 변화를 일으켰습니다. 욕심 많았던 아버지가 다 내려놓고요, 형들은 자신의 동생을 팔았는데 어찌 편하게 살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요셉은 어떻겠습니까? 좀 성숙함이 없었지 않습니까? 근데 이 고난을 통하여서 성숙함을 배워가는 과정을 겪었다라는 거예요. 요셉이 총리가 될 것이라고 요셉이 생각했을까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요셉이 이 모진 세월을 꿈으로 이겼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13년의 이 모진 세월을 살아갈 때 꿈은요, 오히려 마음을 상하게 만듭니다. 하나님 분명히 나에게 11단이 나에게 절하는 꿈을 주셨는데, 11별과 해와 달이 나에게 절하는 꿈을 주셨는데, 그러니 나는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 받을 텐데 왜 내가 팔림을 받았지? 내가 왜 종의 삶을 살아가지? 내가 왜 억울하게 감옥 생활을 하게 되지? 저 같으면 정신이 온전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요셉이 팔려가는 것, 요셉이 감옥에 가는 것, 감히 하나님의 뜻이라고 누가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요셉이 총리가 되었다, 이거 하나님 뜻이다 라고 감히 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총리가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공식이 성립된다고 한다면 형들에게 팔림을 당했어요. 살기 등등한 눈빛으로 그 동생을 죽이려고 하는 그 눈빛이 어떻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보디발의 모함으로 인하여서 감옥 생활을 했어요. 이게 어떻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겁니다. 신뢰하기 때문에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까지 말씀하신 항상 기뻐할 수가 있고 쉬지 말고 기도할 수가 있고 범사에 감사할 수가 있는 겁니다. 누가 항상 기뻐할 수 있을까요? 누가 쉬지 말고 기도할 수 있을까요? 누가 범사에 감사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총리가 되었기 때문에, 좋은 자리에 올랐기 때문에, 삶의 대박이 났기 때문에 하나님 뜻이라고 감히 기뻐하며 간증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은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영광이 없는 겁니까? 그렇지 않은 성도님들, 수많은 그렇게 살아가는, 그래서 믿음의 11장에 보면,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그렇게 이슬과 같이 살아간 그 성도들은 하나님의 영광이고 하나님 뜻이라고 감히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냐? 우리에게 주어진 그 자리에 피하지 않고 묵묵히 살아내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내게 축복을 주셨던, 축복을 주시지 않았던, 내가 원하는 삶을 주셨던, 주시지 않았던 간에 하나님을 향하여서 코람대의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기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 삶을 살아갈 때 기도할 수가 있고 범사에 감사할 수가 있는 겁니다. 항상 기뻐한다는 게 뭘까요? 세상에 줄 수 없는 또 다른
하늘의 기쁨을 맛보았기 때문에 기뻐할 수 있는 거고요. 쉬지 말고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은 나의 상황과 형편을 하나님께서 계속 보고 계시며 나의 소리를 듣고 계시며 도울 준비를 하고 계심을 믿기 때문에 쉬지 말고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범사에 감사한다라는 게 뭘까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계획과 의도를 믿기 때문에 지금의 상황에서 불평하지 않고 불안해하지 않고 오히려 기대하고 감사할 수 있는 성숙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이 모든 것에 귀결되어지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라. 하나님을 신뢰하면 우리가 이해되어지지 않는 가운데서도 그 삶을 살아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자리가 어딜까요? 바로 지금 우리가 있는 그 자리입니다. 고난의 자리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신음의 자리일 수도 있습니다. 꼴배기신 사람 보이는 그 공동체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내가 정말 피하고 싶고 떠나고 싶은 그 자리가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자리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기 위해서 굳건히 그 자리를 지켜야지만이 하나님의 뜻이 성취가 되어집니다. 요셉을 팔았을 때 도망쳤다고 한다면, 보디발의 종으로서의 일을 도망쳤다고 한다면, 보디발의 아내의 그 유혹 때문에 감옥 생활을 하면서 원망했다고 한다면,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13년이 26년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시편 105편 17절 22절을 보면 요셉의 삶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의 발은 차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었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니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왕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석방하며 묵백성의 통치자가 그를 자유롭게 하였도다. 그를 그의 집의 주관자로 삼아 그의 모든 소유를 관리하게 하고 그의 뜻대로 모든 신하를 다스리며 그의 지혜로 장로들을 교훈하게 하셨도다. 요셉의 삶은 주도적 인생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이 살고 싶어서 살았던 인생이 절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끄심대로 어쩔 수 없이 수동적으로 끌려가는 인생이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뜻을 이룰 때까지 하나님께서 쇠사슬로 묶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밑바닥이 바로 하나님 뜻을 성취하는 자리라고 오늘 시편 105편에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요셉이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요셉이 뭘 선택할 수 있을까요? 종으로 삶을 살아가는데 어떤 걸 선택할 수 있을까요? 밥도 제대로 먹지 못했을 거예요. 쉬고 싶다고 쉬지도 못해요. 그저 주인이 하라는 대로 삶을 살아갔다는 거예요. 자신이 결정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저 주님의 붙들림 바 되어서 이리로 가라면 이리로 갔고 절로 가라면 절로 갔습니다. 그리고 그 삶을 묵묵히 살아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성취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신음의 자리가 바로 사명의 자리가 될 수 있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자 제일교회로 보내신 이유, 그 가정, 그 사람, 이 상황을 만나게 하신 이유는 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천국은 휴지통이 없어요. 우리 인생에 쓸모없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맹장 아시잖아요. 맹장 필요하다고 생각하세요? 그래서 달려 있어요. 우리의 인체에 필요 없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해서 모든 것이 다 잘되고 축복된 삶을 살아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 고난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합니다. 나의 신앙이 잘못된 건가? 나의 삶이 잘못된 건가? 그래서 신앙과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찾아보려고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답을 주시지 않을 때가 더 많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신앙의 딜레마에 빠집니다. 신앙이 잘못됐구나. 내가 뭔가 잘못됐구나. 모든 것이 다 아무것도 아니구나 라고 빠지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딱 한 가지를 요구하십니다. 나를 신뢰해라. 너에게 좋은 거 예배에 놓고 있으니 그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내 앞에서 살아가는 그 삶 가운데 너가 생각하지 못하는 크고 놀라운 비밀한 일을 너에게 줄 것이다. 너가 아니면 너의 자녀에게, 자녀가 아니면 너의 자손들에게 줄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인생의 거대한 파도 가운데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가운데 할 수 있는 유일한 딱 한 가지 신앙의 고백은 뭐냐?
하나님은 언제나 오르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신실하십니다. 이 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전적으로 신뢰했던 한 분의 이야기를 소개하면서 말씀을 갈무리하려고 합니다. 영상 되시나요? 예, 안 되네요. 우리 성도님들 은혜가 없나요? 손양원 목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제가 원래 영상을 하나 준비했는데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손양원 목사님이 두 아들을 잃은 다음에 이 장례식에서 9가지 감사 기도문을 올리셨습니다. 첫째, 나 같은 죄인의 혈통에서 순교자의 자식들이 나오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둘째, 허다한 많은 성도들 중에 어찌 이런 보배들을 주께서 하필 내게 맡겨주셨는지 감사합니다. 삼남 삼녀 중에도 가장 아름다운 두 아들 장자와 차자를 바치게 된 나의 축복을 감사합니다. 넷째, 하나둘의 순교도 귀하다 하거늘 하물며 두 아들의 순교이리요 감사합니다. 예수 믿다가 누워 죽는 것도 큰 복이라 하거늘 하물며 전도하다가 총살 순교 당함이리요 감사합니다. 여섯째, 미국 유학 가려고 준비하던 내 아들 미국보다 더 좋은 천국에 갔으니 내 마음이 안심되어 감사합니다. 전 이게 굉장히 마음에 절절하게 와닿더라고요. 일곱째, 나의 사랑하는 두 아들을 총살한 원수를 회개시켜 내 아들 삼고자 하는 사랑의 마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여덟 번째, 내 두 아들의 순교로 말미암아 무수한 천국의 아들들이 생길 것이 믿어지니 감사합니다. 아홉째, 이 같은 역경 중에서 이상 8가지 진리와 하나님의 진리를 찾는 기쁜 마음, 여유 있는 믿음 주신 우리 주님께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10,000원의 감사헌금을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그때 사례비가 얼마였냐면 80원이었습니다. 두 아들을 잃었습니다. 하나도 아니고 두 아들. 어떻게 말할 수가 있을까요? 그 어떤 신앙의 답과 성경의 답을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근데 손영환 목사님은 딱 한 가지를 놓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9가지의 감사 기도를 할 수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오늘을 견디게 하는 힘, 그리고 내일을 살아갈 수 있는 동력을 주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입니다. 오늘 너무 힘드시죠? 신앙을 포기하고 싶고 예배드리기도 쉽지도 않고 기도하는 것도 언제인지 잊혀지시고 말씀은 더 이상 나에게 어떤 내 삶과 상관없다고 생각하시지는 않습니까? 근데 기억하십시오.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은 바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 살아갈 힘도 하나님께 신뢰하는 것입니다. 지금 인생을 되돌아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 하나하나 세밀하게 인도하시지 않은 것이 어디 있습니까? 이 은혜로 살아가는 귀한 성도님들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